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가슴입니다. 가슴. 그래서 부제는 그리스도의 가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지체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지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손가락 하나 아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별로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또 맡겨진 그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어떠한 지체로서 살아가느냐의 목적을 바로 삼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일부 가운데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그 신체의 일부가 있는데,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머리이고 하나는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 항상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두꺼운 그런 갑옷을 입고 또 앞에다 방패를 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방탄조끼 같은 걸 입고 그런 어떤 총탄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그런 어떤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과 발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못 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 없다고 우리의 생명의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머리나 가슴을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체 속에서 이 가슴이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슴하면 연결해서 연상되는 것이 또 있죠. 그냥 지체의 가슴하면 또 뭐가 연상이 되느냐면 바로 심장, 마음, 이것이 같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떠한 가슴을 가져야 될까? 다른 말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심장,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는 애통하는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장터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데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장터에 넣으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한쪽 견해 아이들은 또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사람을 이제 고용하기도 하고 어디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아주 다목적인 용도로 모였던 그런 공간이 장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터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어떤 결혼식 놀이를 해가지고 막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슬퍼하거나 아무도 애곡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지금 그 당시 세대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런 세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관심 가지지 않고 또 죄를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그 당시의 세대를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하면 되겠지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도 없겠죠.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사님한테 단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사실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면 또 감동적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이제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책이다 생각할 정도로 이거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눈물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애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화물을 흘리는 눈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애통은 뭡니까? 정말 답답하거나 안타깝거나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면 이제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 우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절한 아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가슴을 치는, 그래서 그런 애통하는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이건 다 당신 탓이야, 당신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지,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심, 무감각으로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의 허물은 지적할 줄 알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고집불통에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사실은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는 장면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성의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눈물을 흘리셨느냐? 바로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애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한 생명이 예수님 알고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애통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깊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넓은 가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느냐면 포용력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좀 편협해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포용력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했던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서 죄인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배척의 대상으로 예수님마저 포함시키고 그런 자신의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바울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가슴을 소유한 사람은요, 넓은 가슴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나는 문제도 없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정말 연약해. 허물이 많아. 죄도 많아.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애통하면 남의 허물도 내가 덮어주고 그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고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정말 혈기등등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면서 완전히 이런 신용을 딱 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가지고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더 당황했죠.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대인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세리도, 어부도, 연약한 아이도, 여인도, 죄인까지도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상관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까? 품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론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패쳐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배척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도록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바울의 기도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어떤 전후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주목해 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부제도 그렇게 정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성경에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그렇게 사모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로 그리스도의 가슴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뛰게 되고 막 그러니까 혈액이 막 돌고 그러니까 뜨거워지잖아요.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모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교만하고 자기의에 빠져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가슴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배척하여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넓은 가슴도 아닌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열정은 있었죠. 그래서 그 열정으로 뜨겁게 뭔가를 열심을 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절절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성도들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애통하는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어떤 죄인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소유한 사람도 되었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이런 가슴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이런 가슴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죠. 안 된다는 거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교회로 파송을 받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사랑교회는 첫 단임 목회지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는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라서 큰 힘도 되지 않으셨을 건데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것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늘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의 가슴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에 빠져서 자신의 잘남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애통하는 마음도 가슴도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가슴도 하나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도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니 그런 가슴들을 소유해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맡겨진 양떼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돌보며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어주고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있을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바울이 남겼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